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맺는 여러 관계들 중에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그것은 누구의 선택으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곧잘 오해를 합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배움을 전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질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민하죠.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질까? 고민합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각 종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이로움은 뭔가 하고 그것을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처럼 보이냐 하면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 사람이 종교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따를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섬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히브리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예 근성이 생각과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걸맞지 않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비루한 자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임, 거기에는 모두 책임이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선택한 바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은총과 보호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서 그 선택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따르냐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히브리인들 사이의 그 관계,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를 하셨을까? 바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로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과거에는 거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거룩한 그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무리, 바로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을 멀리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별, 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 분리, 바로 그 말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될 때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그 구별과 그리고 분리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항상 그 대상은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리되고 구별이 돼야 되는 그런 나쁜 대상, 그건 뭘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 나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과 그리고 나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쁜 행동들, 우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지에 대한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너희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쁜 행동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을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제가 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하지 말라.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그리고 신상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기피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남는 그런 고기들이 있죠. 그거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린 그날 먹고 그 다음날도 먹어라. 그런데 세 번째 되는 날 그때가 되면 그 고기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뭡니까? 19장 9절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여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역시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멀리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멀리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투두죠. 이건 해라.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not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쪽을 우리는 다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 살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해야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알고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인용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무엇에 대한 인용이었냐 하면 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아도 브룩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인용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인용에 따르면 이 아도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할 일만큼 중요한 것,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행복감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셨다가 여러분 함께 놀러 간 그 가족들과 싸우신 그런 경험도 있습니까? 여기는 없군요. 우리 어디 놀러 갔다가 좋은 마음으로 놀러 갔다가 싸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싸우죠.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웁니다. 자, 그렇게 싸우고 그 싸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게 되죠. 어떤 교훈을 얻냐 하면 다음에는 이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지 말자. 그런 교훈을 얻죠. 또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다음에는 또 누구랑 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다퉜던 이런 문제, 그거 가지고 내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불쾌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교훈들,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내가 또 다른 어떤 여행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내가 전에 여행을 했던, 하지만 싸웠던 그 사람과 여행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 사람과는 절대로 여행하지 않기. 우리는 그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비록 그 사람과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싸웠던 그것을 기억하며 내 고집 세우지 않기. 우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이 훨씬 더 즐겁고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업체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전화할 때 이 사람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말을 실수를 안 하게 되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것을 다 그가 기억하지 못하고 전화를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잘 적고 기억하고 그걸 실천한다면 그러면 그의 일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해야겠죠.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 역시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감정의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이런 단순한 그런 교훈들, 이런 깨달음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우리는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도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그 방법들은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실패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먹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들이 그 후에 비슷한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실패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먹었던 것, 우리가 깨달았던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장치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담아둬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는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 가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그 경험을 통해서 불쾌함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얻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왜? 그 일을 했을 때 얻었던 그 결과 그것이 나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제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교회 안에서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저는 그것을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담고 저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화를 많이 내봤거든요. 근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화를 냈더니 교회 분위기가 나빠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화를 내지 말자. 화가 나면 잠깐 한번 밖에 나갔다가 산책하고 오더라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화를 내지 말자. 제가 배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부부 상담할 때 그때 잘하자는 겁니다.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 부부가 함께 와서 상담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 따로따로 와서 상담을 하죠. 한 번은 남편이 와서 상담합니다. 또 한 번은 부인이 와서 상담합니다. 근데 부부 상담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아내 흉을 보죠.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또 와서 남편 욕을 하고 흉을 보죠.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간접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부 상담할 때 절대로 호응해 주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왜 호응해 주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지거든요. 좋아지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는 얘기까지 같이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러면 결국 남편과 아내의 그 원망이 누구 향하냐면 상담에 응해준 목회자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부부 상담할 때 절대로 편 안 들어주는 것. 그게 제가 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있죠? 저는 아주 늦은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과 전화통화 안 합니다. 그리고 카톡도 안 하려고 해요. 왜? 해서 좋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또 제가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안 하냐 하면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은 제가 안 깨웁니다. 제가 깨운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안 깨웁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설교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지? 전 깨웠습니다. 예전 한국 교회는 요 앞에 종이 있죠. 그래서 자는 사람은 땡땡땡 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시라고.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제가 안 하게 됐냐면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제가 그걸 안 하게 됐습니다. 군대 갔거든요. 그런데 훈련 받다가 군대 갔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피곤하면 교회 와서 이렇게 잘 수도 있구나. 목사님 설교보다 이렇게 자는 것이 더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잘 안 깨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교류를 하면서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됐을 때 나쁜 결과들이, 다툼이,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저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정한 것,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또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 마음, 그것도 우리들이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 행동을 잘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마음, 중요하죠. 사람이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룩함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밭에 이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들 사이에서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그것을 본 밭의 주인과 일꾼이 저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입니다.
이 밭의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그 밭, 뭘까요? 그 비유 속의 밭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좋은 것을 심으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좋은 것을 많이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가라지도 역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밤에 뿌린 그 씨앗이 자라서 가라지가 된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이 잡초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람만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가라지와 같습니다.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잡초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가라지,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잡초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우리는 제거하려고 합니다. 뽑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가라지와 알고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과 그 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뭐라고 합니까? 종이 이야기를 하죠. 저 밭에 있는 저 가라지 뽑을까요? 없앨까요?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둬라. 왜인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다른 멀쩡한 알곡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손대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 그것을 우리들이 뽑아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좋은 것으로 그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 그리고 나쁜 그런 감정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뽑아낸다고 해서 다 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뽑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그런 감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때 우리는 곧잘 우리는 더 다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그리고 나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곧잘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그렇죠? 눈물을 쏟고 회개하죠. 그러나 그런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잊어버린 그 당시의 그 상황, 그 당시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 우리는 그것이 다시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에 가서 고자질하는, 일러바치는 그런 나 자신을 우리는 곧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그리고 나쁜 기억들,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더 다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곧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심고 그리고 그것을 키워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더 좋은 생각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좋은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우리는 훨씬 더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생각 그리고 여러분 안에 좋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 그건 뭘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을 그걸 붙잡고 그것을 뽑아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애쓰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좋았던 그런 경험, 그 기억, 고마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좋은 기억과 좋은 마음을 우리들이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쁜 것을 멀리하고 나쁜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61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 하면 이 이사야서 61장 8절과 9절은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히브리인들에게 대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좋은 마음입니다.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회복을 그리고 풍성한 삶을 기쁨을 안겨다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것을 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러면 그 좋은 것에 선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안에 심은 그 좋은 것은 더 많은 결과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를 심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아닌 30개, 60개, 100개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죄 사는 교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그 생각 속에 여러분 좋은 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채우셔서 나쁜 마음, 나쁜 생각, 그것이 그 형체도 보이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바라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의 삶,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심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훨씬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